측은 앞에 측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아까는 두 분이 작가 선지식 두 분이 같은 레벨인 사람이 서로 주고받고 작가 선지식끼리의 서로 부대낌이 어떠하냐라는 그런 모델을 보여줬다면은 이번에 25칙은 오히려 지금 24칙에 했던 첫 귀절 수시에 나오는 것 고고봉 정립 그 말이에요. 그 마외 망능지 뭐 이런 것과 같이 그죠? 그 다음에 심심해저행 불안처 불견 이거하고 똑같아요. 인생은 결국 홀로 가는 우주 여행길이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그 생각하는 그 속살 자체는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거를 그걸 외면하시고 남한테 보증받으려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인생이 이제 이미 삐끌어 나가는 길이라고 보는 그에 오히려 합당한 시기다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거의 이 측은 거의 독백이에요. 이 대선사가. 근데 이 제목이 연화봉 암주의 지팡이, 뭐 지팡이가 이제 주장자죠. 제목이 보면 연화봉 염주장, 그러니까 연화봉의 그 암자를 만들고 그 암자의 주인이죠. 주인이 염은 들다 이 말이야. 염마시조의 미소, 염마시중의 미소 그러면 염화라는 거는 꽃을 들다 이 말이에요. 염자가 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주장은 주장자를 든다 이 말이에요. 주장자를 든다. 그 이제 요 내용 말을 이렇게 그냥 한 개 딱 뽑아가지고 그 나오는 내용 말을 뽑아가 제목으로 삼았어요. 물론 그 장경각본에는 그냥 연화 주장, 연화하고 주장 두 넉자만 딱 붙여서 제목을 했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고 이 내용의 핵심이 수시 전에 제가 정리를 이 특징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24칙은 작가 선지식 두 분이 어떻게 서로 수작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대표적인 모델을 보여준 거라면은 25칙은 홀로 거의 자문자답하는 거 이렇게 있는 화두예요. 그런 점에서 일단 달라요. 그런데 여기 이제 화두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뒤에 평창의 용어를 따오면은 저는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이 약자를 전신처. 전신처. 불수. 이루.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전신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을 이렇게 몸을 바꾸는 것이 있으니까 불수 지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 모퉁이만 지키지 말라. 이 책에 오늘 참 이 25칙은 이 말이 오히려 굉장히 적확한 표현에 가까워. 내용상 제목은 이렇게 달았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특히 마음을 계속 부려가며 살잖아요.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즐거움도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탁 마주치면 우리가 절망을 하거나 허탈하거나 앞길을 못 찾아요. 전신처, 유전신처, 불수이루. 이루 우자는 모퉁이 우자예요. 한 모퉁이만 붙잡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새로운 국면에 항상 마주쳐요. 그것이 특별한 경우도 있고 절망일 경우도 있고 더 이상 한 발 제게 디딜 틈조차 없는 그런 위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게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죠.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벽에 부닥쳤을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라도 전신처 그걸 비켜갈 길은 항상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통수로 하나만 붙잡고 그걸 돌파하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깨달음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완벽한 어떤 상태의 정태적인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각성의 상태가 이모저모로 생명이 있는 의식이 계속 뒤바뀌는 각성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이지, 그 하나하나의 행동과 말이 깨달음을 표현하고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내용일 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정태돼 가지고 깊은 어둠 속에 차가운 하나를 딱 지키고 이거 깨달음이야 정막을 고소하고, 그거는 죽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해서 싸늘하게 죽은 찌꺼기를 줍고 이게 고고한 최고의 진리다 하나를 붙들고 거기에 매몰되면 그건 깨달음 아니에요. 인생도 아니고. 그거를 이 책에서 오늘 그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시에 보면은 기분리위 타제 독해 어불경군 함어유속 요 말이 넉자 이제 두 구절 그게 네 구절로 된 이 대귀, 이걸로 보면 기봉이 어떤 계위에서 어떤 위상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벗어나지 않으면은 독의 바다에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어불경군, 어떤 말이 무리를 놀래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유속, 그냥 세속세계, 저급한 그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함자는 빠지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기봉이 어떤 위상, 어떤 지위를 떨쳐버리지 못하면은 독의 바다에 떨어지게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독바다,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가령 우리가 자기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이 있다는 것은 그 입장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지금 각각의 어떤 그 상태를 나름대로 누구하고 대화하고 보면은 내가 어떤 그 국면에 들어가 나의 가치, 나의 태도, 나의 가치관을 결정해요. 그게 자기 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움직임과 어떤 찬스를 붙잡고 어떤 상황을 모면한 어떤 행동을 새로운 행동을 해 나갈 때 자기가 고수하고 있던 기존의 틀, 입장을 떼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늘 하던 그대로 길들어진 그 모양의 거기에 빠지게 된다. 그게 독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움직이면 자신 안에 자기를 늘 길들여왔던 그 틀을 깨고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질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독의 바다라는 건 늘 하던 대로 하고 하던 생각 고소하고 그것도 남에게 더 씌우고 그러면 하나도 달라질 게 없죠. 보통은 우리가 행동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지금의 자신의 생각이 묻어있던 그거를 늘 그걸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더 그걸 굳혀요. 그리고 그걸 남에게 강요하죠. 그거 안 따라오면은 내가 분노를 해. 그게 독의 바다에 빠지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태도와 경험을 고소하면은 바깥하고 부닥치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정신이 독의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기라는 건 어떤 액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어떤 움직임과 내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행동이 내가 지금 고소하고 있던 위치에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는 데서 그걸 그걸 떨어져야 돼. 벗어나야 돼요.
떨어지지 못한다면은 나는 그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입장과 다툼과 분노, 증오가 생겨요. 그러면 나는 독의 바다에 빠지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분리군. 어떤 말이 듣기 좋고 서로 좋아할 것. 내 말 맞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말이 서로 무리해. 서로 사람들이 말을 긍정하는 건 뭘까요? 지 생각하고 같으니까 긍정하는 거죠. 응? 자신이 생각하고 다르면은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저게 또라이구만. 저게 헛소리구만. 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정말 새롭게 말이 뭔가 의미가 있어 늘 하던 대로 하는데 이 집단 그 관습 속에 어울리게 말하면 다 인정을 받지만 그 새로워질 한 개도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덧붙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어떤 것을 새로운 그 세계로 가자면 그 말이 기존의 모든 생각들을 들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무리를 놀래키지 않는다면은 뭐예요? 그거는 늘 흐르는 새 속이라는 게 뭐예요? 흐르는 습속.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 습속에 똑같이 빠지는 것밖에 없지. 달라질 게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말 쉽잖아요. 간단해요. 자, 그렇게 일단 한 문단이 끝나고 그 다음 말 봅시다. 홀약 격석 화리 별치소 섬전광중 변살활 가이 좌단 시방 병립천인. 핸드폰 연락 받으시거나 끄시거나 하세요. 안 들리세요? 자기 오는 줄도 모르네. 홀약, 홀은 뭐 갑자기 뭐 느닷없이 이런 뜻이죠. 격석화리, 격석화는 뭐예요? 정광석화. 이거 그대로예요. 격석, 우리가 부싯돌 할 때 돌을 탁 때리면 번쩍 하잖아요. 격석화는 부싯돌처럼 돌과 하고 탁 맞붙지만 그 번쩍하고 불이, 그 불빛이 바짝 그 사이에 치는 검다는 거고 소는 희다는 거예요. 무엇이 검고 흰지 구별할 수 있고 번쩍하는 사이에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섬전 번갯불 빛 가운데 섬전광이라는 게 번갯불이죠. 말 그대로. 번갯불 가운데서도 죽고 사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가인은 뭐뭐 충분하다, 뭐뭐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좌단시방, 주변에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을 그냥 앉아서 다 끊어버린다. 여러분 좌단시방이라는 말이 병립천인, 좌단 천하인 설두, 좌단시방 계속 나온 말이에요. 좌단시방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까 24칙 수시에서 나온 말잖아요. 우리의 삶의 내면 세계, 즉 내 마음 안에 진짜 저 깊고 깊은 바다를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가고 거기서 느끼고 내 혼자 느끼고 하는 생각은 남이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없는데 우리는 그 알 길이 없는 거를 남이 왜 못 알아준다고 원망하잖아요. 남을 통해서 보증받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끊어내는 것이 좌단시방이에요. 왜 내 고유한 나의 정신세계를 주변으로부터, 주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확인받고 보증받으라고 하나요? 그거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 당연히 나의 인생이야. 이런 게 바로 인생이다. 라고 마음먹는 게 좌단시방이에요. 시방세계로부터 내 홀로 가는 그 영혼을 검증받고 보증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나 그 관심 없어 라고 마음을 딱 먹을 때 그게 좌단시방이에요. 뭐 말을 할 때 그냥 그거 아니야 라고 어긋장 놓는 게 좌단시방이 아니에요. 남이 뭐라거든 내 홀로의 영혼은 내 스스로 느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마음을 여러분 먹을 때
그거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게 좌단 시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천길 낭떠러지 꼭대기에 내 혼자 우뚝 설 수 있어요. 보통 홀로 외롭게 선다라는 거는 이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데 남과 남을 얽히고 남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신의를 받고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어야 내 살맛이 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생은 홀로 가는 우주 여행길이다라는 계속 반복되는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당리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팩트가 그러는 거예요. 팩트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있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여.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보증받으려 할 때는 이미 그거는 거짓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 뭔가 은폐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죽어갈 때 홀로 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 보증받는다고 뭐 달라질 거 뭐 없어요. 아까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생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랬죠. 아이고 영생이 제일 겁나요. 그 죽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어? 지금 사는 것도 힘겹고 피곤해 죽겠는데 영생까지 하면은 고문이죠. 그 고문.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말이 참 젊을 때 팔팔할 때 생명 누리고자 하는 그 꿈을 터무니없이 늘어잡고 허상을 우리한테 심어놔가지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건 사실도 아니고 헛된 꿈을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생명의 그 욕구를 그냥 들쑤시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유도하는 말밖에 안 돼요. 제가 생각해요. 어떻게 영생이 있을 수 있어요? 영생의 꿈 자체가 이거는 팩트가 아닌 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헛되게 우리 생각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실제적 삶을 우리가 혼미하게 만들 뿐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느낌을 다 그 말 한마디로 다 은폐시키고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는 홀로 가는 우주 여행길이라는 것은 적나라한 실제 우리 직면한 우리 현실이고 팩트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걸 인정하고 해야 우리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너는 그래 생각하라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삶이 더 행복한 것 같아.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 생각보다 유리하니까 그런 위로의 말과 당위의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거는 영원히 홀로 가는 우주 여행길밖에 없다. 내 속 마음에 깊이 가는 나의 느낌과 생각은 어느 누구도 검증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 안타까워할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하고 여기 거는 좀 그 좌단 시방을 말하자면은 그 얘기예요. 내가 보증받으라 그러는 그 욕망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좌단이라는 거예요. 시방 세계가 다 우리 삶은 이런 거야. 네 말 들어라. 진리는 이런 길이라고 온갖 사람이 떠드는 게 사방에서 천하 사람들이 말을 온갖 말 다 하잖아요. 그게 천하인설도에 그거하고 내하고 그 아무리 그래도 내하고 관계없어. 내 영혼은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해. 그걸 확 받을 때 그게 좌단 천하인설도고 좌단 시방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홀로 가는 우주 여행길이라는 현실에 제가 진짜 마주한다. 그게 병립천인이. 그게 인생에 제대로 딱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보이는 거죠. 그게 병립천인이.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뭐 환지유 입마 시절 그거는 이런 상황을 아느냐 하는데 본칙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칙의 본칙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외부로부터 보증받고 인정받고 검증받고 함으로써 내 인생이 성립된 게 아니고 어차피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내 혼자 스스로 느끼고 거기서 스스로 자기를 뭐랄까 깨우치고 그 스스로 느끼고 맛보고 그게 내 인생이다. 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깨우침에 가는 발판이에요. 그 위에 섰을 때
정말 인생의 맛을 알고 깨우침의 입문의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본칙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은 연화봉, 암주, 염주장. 연화봉, 암주가 여기에는 저 장경각본에는 그게 이 책으로 보면 돼. 이게 이날 말하는 게 입적하는 날이래요. 입적하면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입적하면서 연화봉 암주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연화봉 암주가 입적하던 날 주장자를 들고 시중은 대중에게 설법하였다. 고인 도절이 옛 사람들은 도절이는 여기에 이르러 여기가 뭐냐? 이제 그건 뒤에 이야기했죠. 여기에 이르러 위신마 불긍주 요 말이 중에 위신마 무엇 때문에 무엇이 뭐의 신마죠. 요때 위는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위신마 무엇 때문에 말이에요. 불긍주 주자는 머무를 주자지죠. 기꺼이 긍자는 긍정하다 할 때 받아들이다 기꺼이 하다 기꺼이 머물려 하지 않으려 하니까 무엇 때문에 옛 사람들은 여기에 이르러 왜 기꺼이 머물려 하지 않았겠는가 이걸 대중에게 입적하면서 탁 질문을 화두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무리중 그 대중들이 아무 말이 없었죠. 대답이 없자 스스로 대신 말했다. 자기가 물어놓고 대답이 없으니까 대자는 대신해서 이 말이에요. 스스로 대신해서 말했다. 자문자답했는 거죠. 그 말하기를 위타도로 도로 부등력 그 위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타는 그들이 즉 옛사람 고인들이 옛사람들이죠. 옛사람들은 도로에서 도로는 길이죠. 그죠? 이걸 장경각에서는 수행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수행의 길, 수행의 도상 이런 게 도로라는 거는 어떻게 다듬어 놓는 길이에요. 그 다듬어 놓은 길에서 부등력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다 자기 다들. 왜 옛사람들은 여기에 이르러 머물려 하지 않았는가? 대답이 없자 스스로 답을 냈어요. 어떻게? 수행의 도중에서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힘을 얻기 때문에. 이때 타는 고인이에요. 그들은 왜 여기에 이르러 머물려 하지 않았겠는가? 그들은 길 위에서 도로상에서 길 위에 수행의 과정 속에서 또는 길 위에서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따가 설명할게요. 일단 그 다음에 부운 또 이 사람은 다시 말했다. 필경은 끝내는 마지막에는 또는 궁극적으로는 이 말이죠. 궁극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에요. 여가 그러니까 또 아무도 없으니까 자대운 또 스스로 대신 또 자문자답했어요. 전률 횡담 불고인 직입 천봉 만봉거 전률은 맹주장자예요. 그 주장자를 쓰는 나무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주장자를 비껴 든 채 담은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툭 비껴 든 채 옆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옆을 돌아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막바로 곧장 천봉우리 만봉우리 속으로 그냥 쑥 들어갔다. 이게 궁극이라는 거예요. 그 궁극은 뭔가? 그러니까 황당하죠. 지금 그죠? 우리 보살님이 굉장히 좀 이상한 눈초리를 보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저도 몰라요. 자 일단 화두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이 화두만 봤으면은 한참 생각했는데 역시 그 본문에 여기에 수많은 평창들 이 선성들이 여기에 많은 그 리뷰를 많이 해놨어요. 그걸 쭉 읽어보니까 역시 그 감이 잡혀요. 첫째, 이 화두는 유건유실, 유조유용 이 말이 권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방편과 진실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방편과 진실. 특히 법화경은 방편이 곧 진실이다. 그런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방편과 진실. 그 다음에 조용동시라는 말 쓰는 게, 조자는 빛을 조자고 용은 쓸 용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화두가 아까 우리가 어떤 게 아까 그 저 위산 스님하고 유철마 비구니 스님하고 둘 다 선지식 작가 선지식이었는데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그런 선지식들이었는데 제가 뭔 말하다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냥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이게 그 권실이라는 말, 아까 그 두 분이 수작을 했는데 서로 상대가 말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에 빠지지 않고 자기 본분사를 지킨다는 걸 감지를 딱 해가지고 수작이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한 사람 누워버리고 한 사람 가버리고, 이 암소야, 그래도 뭐 그거 딴말 해버리고 전혀 상대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런 것도 오늘 요 곡에 있는데 여러분이 속마음을 그래도 아까 우리의 속마음은 자기만 느끼고 자기만 알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는. 약간 그걸 비스무리한 걸 말로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말은 진짜 그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그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말이 그거를 다 표현 못하지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자기가 느끼는 느낌이나 생각을 다 표현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말이 없으면 그나마 속마음조차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말이라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도는 말 속에 없어요. 그러나 도는 말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해해야 되죠. 말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말을 껍데기만 보고 그걸 의미를 규정하고 하려고 할 때는 실제로 그 마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 한계는 있다라는 게 이 선에서 참 강조한 중에 한계인데,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권실이란 말이에요. 권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저울 권자인데 그거는 진짜는 아니지만 사용하는 용도로 필요한 수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령 우리가 저 화택의 비유를 해가지고 법화경이 나오는데 불이 났어요. 아이들이 정말 놀고 있는데 바깥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을 구해야 되는데 애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불이야 그러면 애들이 그 불이 위험성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누가 지금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왔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그거 하면 딱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 불이 났으니까 나와 그런 게 그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불나는 말의 위험성을 모르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라는 게 개인데 더 필요한 반응이 더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그걸 방편이라고 해요. 개인데 진짜 맞는 효과적인 수단은 우리가 방편이라고, 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편과 진실이라는 말이 우리가 상황에 맞도록 가장 적확한 수단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전달 안 되거나 실제로 효과를 못 본다기 때문에 그 방편과 수단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불이야라는 소리가 아니고 아이스크림이 오히려 더 진실한 거예요. 왜? 바깥에 빠져나오게 하는 게 진짜니까. 그 진짜를 위해서는
불났다는 말 하는 것보다 아이스크림 준다는 말이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편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화두는 이 평장에서 뭐냐면, 이거는 이런 말을 썼지만은, 이거는 말 있는 진실 그대로 말할 것도 있고, 진짜를 위해서 비스무리하게 어느한 수단을 말하는 의미도 있다. 이중적 의미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평론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 여기에 오늘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아까 위심화 불궁주,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연화봉의 암주가 누구인지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이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의 자취를 흔적도 안 남기고 그 스스로 음미하고 그 스스로 자기 내면 세계를 홀로 안고 가버리는 게 진짜 인생이에요. 이 사람 삶은 정말 그랬어요. 이 암주, 연화봉 암주가 아직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남에게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 화두만 남긴 사람이에요. 운문의 제전제자라는 말은 있어요. 학설은 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군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 화두를 오히려 증명하는, 이 화두의 맛을 더 보태는 이 사람 삶 자체가 그래요. 저 홀로 앉아서, 암주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한마디 화두를 남기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홀로 인생은 홀로 즐기다가 홀로 가버렸죠. 왜 흔적을 남겨요? 그 뒷날 역사가 평가하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그 사람 삶이 달라지네. 죽은 다음에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닌 외부적인 것이 위해서 자기 인생을 뭐 글을 남기고 했다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이 진짜 스스로 느끼고 맛보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다 읽고 책 쓰고 뒷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자기 인생의 실제로 맛보는 인생하고 다른 거예요. 인생을 진짜 놓친 거죠. 그러니까 글 남길 필요도 없고 자기 이름 남길 필요 없고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옹골찬 자기 인생은 남에게 의해서 알려지고 보증받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건 이 사람 삶 자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연화봉 암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주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면서 입적하면서 한 말이 대중들인데, 왜 고인들은, 여기에 이르러 고인들은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게 화두예요. 그래 아무리 대답이 없자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위타도로 그 부등력, 요 말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들은 도로 수행의 과정 속에서 힘을, 생명의 에너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짜놓은 길을 따라가는 거는 내 인생에 자신의 의미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남이 짜놓은 거, 이게 수행의 계위다. 요게 이건 제대로 간다. 아까 그 말씀하시던 운동도, 저도 이제 운동 노하우니까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호흡법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인도의 요가는 그 더운 날에 우리인데 안 맞다, 우리는 국선도가 맞다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다중들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삶에 효과가 있다라는 착각하면 안 돼요. 만들어진 길, 수많이 보증된 길, 짜여진 길 속에서는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라니까 나도 그 일반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 그 효과가 나는 것만 보지, 그 지 인생하고, 진짜 지 인생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생명의 펄펄한 생동의 약동을 못 느껴요. 짜놓은 길 위에서는 길을 따라,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도 그것이 내 고유한 본분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는, 우리는 그게 보편적 진리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인생이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인생은
짜놓은 길, 검증된 길이라고 해서 나도 그 길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미 뭔가 덜컹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왜 어떤 곳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가? 그게 과연 내 길인가? 내 인생에 스스로 맛보는 그 황홀감을 느끼면서 내가 스스로 좋아하고 이게 내 향기를 피울 수 있는 게 이거 아무도 누가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스님이 그랬으니까 부처님이 그랬으니까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다 이거 좋다고 검증된 거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가장 유혹되기 쉬운 소위 진리라는 이름이 경험이라는 이름에 검증된다는 길이라는 그 길을 내가 밟아야 할 길로 채택하면서 무턱대고 따라갈 때 내 인생의 고유성은 그때부터 이미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도로 길 위에서 짜여진 길 위에서는 나는 생명의 의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내 것을 찾는 거예요. 내 고유한 길을 찾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죠. 그러니까 필경은 그게 뭐냐? 내 혼자 그냥 주장자, 그러니까 이 앞에 다른 평창에서 뭐냐면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바랑을 짊어지고 어느 스님 찾아가고 어디 가가 톡을 해서 몇 년 수행을 하고 누구의 경전을 보고 막 코스를 탁 다듬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게 이렇게 결국은 없던 마지막엔요. 자신의 길을 찾아야 돼요. 자신의 체질과 자기 기호와 자기 향취와 자기 딱 맞는 그때 가장 기쁘지요. 그게 누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근데 그게 부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닦아난 건 그 닦은 사람에게는 그게 절절한 체험이었죠. 그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길이라고는 아무도, 그건 자기만이 알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진짜 자신의 길을 찾았는가?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다른 평창이 뭐냐면 바랑도 집어 던지고 주장자도 꺾어버리고 너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다듬어진 길, 유행하는 길, 진리라는 말의 이름으로 그 공고되는 길. 물론 그걸 어긋장 놓고 무시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어떤 말도 다만 참고사항이요 하지만 정말로 항상 눈 뜨고 바짝 떠야 하는 건 그것이 내가 찾으려는 내 목적, 내 내면을 울리는 그것인가? 라는 걸 끊임없이 묻고 나의 향기, 나의 그 향취를 찾아야 돼. 빛깔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이 바로 나의 인생이에요. 그거는 남에게 검증되고 내가 이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 그거는 내 생각이 이러니까 너도 해봐. 뭐 공부는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자신의 인생 찾을 때 여기에 가장 빠지기 쉽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만들어진 길, 다듬어진 길 따라갈 때 자신의 생명의식은 꺼지기 쉽다. 함몰되기 쉽다. 비껴나가기 쉽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경은 뭐냐? 불고인. 왜 주변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했고 저 사람은 누가 코치를 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거 좌단 시방, 좌단 천하인 설두. 그거 내 인생하고는 관계없다. 내 길은 외롭고 외로운 천복만복의 깊숙한, 아무도 찾아온 깊숙한 그 봉우리 사이로 내 혼자 그 바람도 집어던지고 주장도 꺾어버리고 내 혼자 당당하게 가는 길이 바로 나의 길이다. 그거는 끝이 없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바로 천봉만봉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이쪽에 평창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 제가 그 한번 읽어줄게요. 여기 바리떼를 쳐박아 두고 주장자를 꺾어버려야 할 일 없는 진짜 도인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사도인, 무사지도인, 무사도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야 돼. 일거리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난 수행이 언제는 뭘 해야 돼. 이걸 닦아야 돼. 무슨 경전을 봐야 돼. 자꾸 할 일 만들잖아요.
이 할리를 만들면 끝없이 할리를 계속 만들어놔요. 즉 길 따라가, 결국은 길 따라가는 거죠. 내가 길을 만드는 길,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선사를 정리한 작가 최인호 씨가 쓴 그 소설 제목이 뭐예요? 길 없는 길. 그 이 말이잖아요. 도로상에는 무등력, 수행의 길 다듬어질 것에서는 내 삶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자기 인생은 다듬어지 아무도 없는 길을 갈 때 진짜 자기가 있어요. 없는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길은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읽어줄게요. 험악한 경계를 만나거나 기특한 경계를 만나거나 막상 그 앞에 마주하게 되면은 그 경계를 만나면 그게 한낱 꿈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이 두려워한 거는 언제 오느냐? 마주하기 전에 두려움을 느껴요. 마주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항상 두려움은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이.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마주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마주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항상. 상상력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상상할 때 그게 딱 오면 내가 그 상상할 때 마주 예상하던 그 상황이 실제로 마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마주하면 근데 마주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죠. 응?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생 청소년기에 살아갈 때 보면은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대학에서 졸업해가 취업할 때, 취업해서 장가 갈 때, 이 다 두렵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막 준비되고 완벽하게 해서 맞이해가지고 그걸 극복한 사람은 진짜 거의 없어요. 허둥대고 두렵다가 결국 맞이해가 그냥 때우다시피 다 넘어가요. 사실 별거 아니 지내놓고 보면 다 꿈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진짜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실제 마주했을 때는 다 그게 꿈과 같은 거예요. 꿈과 같은 건데 꿈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 책에 제일 중요하다는 게 뒤에 있는 불수이루 외통수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고수하지 말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깨달았다 해도 시시때때로 그 삶의 내용을 맛보고 바꾸어 갈 때 전신 계속 바꾸어 가는 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안욕다라 삼약삼별이 더 위 없는 깨달음이면 그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죽은 자식 불알 만드듯이 하나만 탁 붙어 귀종하다가 붙들어 앉고 있으면 그 진리 아니에요. 끝없이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꿈과 같아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여기서 불수란 말 어디 나오냐면은 화엄경 법성계에서 나오잖아요. 화엄성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정 요거 앞에 나와 법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진성 심심 극미묘 참된 성품은 지극히 오묘하여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의 고유성을 절대 지키지 않아요. 불수자성 자성은 실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 지키 진짜의 품성은 불수자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계속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전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진리라고 해서 하나만 딱 붙들고 그것만 붙들어가지고 외통수 되는 게 삶의 내용이 아니에요. 언제나 깨어있는 거는 상황마다 계속 자신을 변신해야 돼요.
변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생명 의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왜 헛개비 같다라는 얘기를 가장 잘하는 얘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잘 보세요. 관자재 보살 행심바람이, 아주 깊은 바나바람이를 이렇게 깊이 듣다 볼 때 한마디로 하면 오온이 뭐예요? 우리 육체잖아요. 육체, 색, 수, 상, 행, 식, 오온이 모두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헛되다는 게 어떻게 설명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하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러니까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요거 한마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는 그 시고 공중, 그 다음에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이 실제로 보니까 이 색즉시고 우리 육체라는 것이 사실은 공과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 우리의 의식이나 이렇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이게 색이나 공이나 다 공이 색과 같고 색이 공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좀 헛된 꿈과 허공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도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 우리 몸이 외부에 있는 산화대지가 있고, 나는 그걸 받아들이는 감각이 있고, 내 의식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 바깥에 있는 대상도 이게 공이고, 그걸 보는 눈기 코도 공이고, 그걸 소개받는 거 파랗다 노랗다 이것도 공이고,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12연기 부정하고 사성제 부정하고 다 공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 공이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눈 뜨고 감각으로 보고 내 안의 감각이나 나의 의식이나 바깥의 세상이 다 이게 헛된 꿈과 같은 환몽세계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게 진짜 지혜예요. 우리라는 세상은 그런 거다. 그런데 그것을 딱 맛보고, 그게 뿌라지냐 그냥 반야지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 이야기해요?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제 사바하.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 진리에 들어갔지만 진리, 최종적 진리에 도달 끝,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의식이란 건 끝도 없어요. 또 그 지혜를 넘어가자 천덕 넘어 또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천복만봉이에요. 마지막 진리 탁 붙고 그게 내 지침이다. 그러면 인생 망가져요. 끝도 없이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경험과 과학은 다 헛된 것, 꿈과 같은 것, 헛개비 같은 것. 이 인식 속에서 세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면 그렇게 미련들 것도 없고 오히려 있는 것이 더 신나요. 공의 눈으로 색을 보면은 너무 신나요. 공과 색이 다르다고 보면은 이거는 있는 거고 이거 먹기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있는 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름답고 예절한 거예요. 내 감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허공 속에서 내 생명의식이 나가 내 육체가 주어지고 육체가 뭔가 눈이 있어서 색깔을 보고 그 느끼고 있는 거, 이게 우주의 무슨 장난 같아. 헛개비 장난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지금 온갖 살아있을 때 요모저모로 막 넘어가고 또 즐기고 넘어가고 그게 인생이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성계라든지 반야심경의 내용을 이 선불에서 다시 가볍게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려고 그랬지만 송이 남았는데요. 송 생략. 뭐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한 말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제가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내용은 나 혼자만 스스로 음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검증받고 보증받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 남이 갔던 것에 좋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참고는 하되 그것이
내 향기와 내 빛깔에 맞는다고 그거 함부로 덥석 빠지면 그건 네 인생길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단천하인설도 좌단시방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가서 무궁무진한 그거는 깨도 끝없이 가야 될 거지 고정된 하나만 붙들고 그냥 하나 이게 최고의 진리야 하고 표전 그 깃발 딱 펴고 그걸 통해서 모든 걸 정리할 때 인생은 죽은 죄를 붙들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거 이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그걸로서 이 화두를 이 암주 선사는 이분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이분의 삶 자체가 이 화두에 걸맞는 삶을 정말 살았고 이 화두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홀로 스스로 음미하고 홀로 훌쩍 가버리고 그의 인생에서 눈을 뜨고 감각을 하고 이 세상을 보면은 그 신비하잖아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가 눈을 가지고 내가 귀를 가지고 소리도 듣고 빛깔도 보고 말도 하고 내가 느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거는 우주의 신비한 현상이에요. 그걸 마음껏 끝도 없이 느끼고 즐기고 가면 그것도 홀로 즐기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에 외부적인 것 남의 얘기 다 이거는 그냥 재료이고 참고 자료예요. 나는 내가 설계하고 내 길을 내가 내답게 가는 게 진정한 나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 화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